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먼저 동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h no, someone can't do it. Look at the one that made it, watching all the other ones. Oh! Look at that. Oh my god. Oh, they're trying so hard. Should we help them? No! Look, they're giving up. That mom better come down the stairs. Well, they'll figure it out. Look. Oh. It's like a video game. Yeah, it's so cute. People gonna come by so they're creeps or listen. Then they're gonna get scared. I feel like being far away is better. I get a view of all of them. Oh, they're doing it. Look at them. Some of them. But she's just gonna leave them. Oh, the last, there we go. Last one. Oh, go on. Oh. She knows. How cute is that? Yay! 아이고, 요 춘동 그 어미오리가 참 독하지요. 그 뿌리로 새끼 한 마리 올려주면 되는데 끝까지 올려주지 않고 지 힘으로 그 계단을 올라오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천둥오리가 어미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삼성 이건희 회장의 고백 그대로 자식 교육,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요, 부모님들이 참 훌륭하시고 또 물질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환경이 많이 좋은데도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엇길로 나가고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가정에 보면 살아가는 것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많이 그 환경이 좋지 못한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아들을 때리기도 하고 자녀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부부간에 많이 다투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또 훌륭하게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은 절대적이다, 이런 말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두 학생이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또 한 학생은 교회 나가서 어쩌든 엔조이하고 그리고 즐기려고 친구와 사귀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이 학생이 교회 나가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교회를 그만두고 세상의 쾌락 그런 장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후자에 있던 그 세상으로 나갔던 그 친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학생은 그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20년 전에 헤어진 그 친구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이제 기도하는 성직자가 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하면서 사십니까? 근데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5월 셋째 주 우리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님이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또 떨끔할 겁니다. 목사님, 또 저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까? 특별히 중삼청 영하실에 계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2절, 4절, 6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첫 소두에 뭐가 나오지요? 뭐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예, 오늘 이 본문 2절, 4절, 6절, 1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삶이다. 4절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恩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6절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이 있을 것이다.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겠습니까? 장수와 평강의 복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강을,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겠지요? 자,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은 대부분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명철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마땅히 부모로서 할 바를 구할 수 있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겠는가? 신세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받는 양육하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하여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신명기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쉐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젖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이웃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자녀를 둔 부모들아, 믿음의 부모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새겨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기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야란 말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존재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존재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귀에 둡니다. 이쪽 귀에 딱 두거든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다 보면 이쪽 귀에서 그 말씀이 다 잊어지게 됩니다. 귀로 들었는데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쉽게 내 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느냐 하면 요 입술에 새깁니다. 그래서 입술만 살아 있습니다. 나불나불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해서 여러분 입술로만 사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자녀들에게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니엘서 6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학습서를 그 책을 냈던 김정환 전도사님 학생이지요. 여러분, 이 김정환 학생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엄마가 그 아들을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엄마는 그 김정환 학생에게 뭘 안 주었습니까? 밥을 안 주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밥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학습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요.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과의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없습니다. 품 안의 자식 아닙니까? 근데 이 유치부 들어가면 조금 부모에게 늘 엄마 아빠를 찾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이 자녀들이 학교 공부로 늘 바쁘게 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인성교육은 가정이라, 지식은, 세상의 지식은 학교에서, 그러나 인성교육이 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교육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무슨 부모의 간절한 소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겠지요.
이 시대 속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시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몇 살에 주님을 만났느냐 하면 7살에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헨리 워드 비치라는 사람은 5살 때 그는 흑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석가 메투엘리라는 아이는 11살 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서 우리 품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자라서 부모님의 집을 떠납니다. 한 지붕을 사용하고 있다고, 부모 곁에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친구를 찾아서, 그리고 늘 학원을 찾아서, 그리고 늘 학교를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터에 바쁘다 보니까, 살아가는 생업에 목을 매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과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 히브리인의 어머니는 아기를 가지면 늘 십계명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늘 암송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왜 암송을 하느냐 하면, 이 배 안에 있는, 이 배 속에 있는 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암송해서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서 뭔가 손에 잡고 빨기 시작하면 그 히브리인의 어머니는 두루마리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아이가 보는 앞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엉엉엉 기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입으로 빤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로 히브리인의 어머니는 그렇게 양육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고 네 손목에 매며 너희들의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시청각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라. 시청각 교육. 이 세상에 자녀들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인가요? 가장 위대한 스승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은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엇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뭔가요? 이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아가페라 그러거든요. 이건 사랑입니다. 인자,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실함이라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게 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제가 이번 주 노인대학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읍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읍시다. 노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자꾸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인자가 없다면, 헤세드,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똑똑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가 성실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성실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녀를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지요? 젊은 세대 여러분 자녀를 위하면 부모들이 지금 사죽을 못 씁니다. 자녀들 많이 사랑하지요? 젊은 세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보유원, 그러니까 고아원이죠. 어느 고아원에 그 원장이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반 그리고 B반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반에 있는 아이들은 아주 좋은 그런 침대도 있고 햇볕이 잘 들어오고 음식도 좋고 그곳에 A그룹의 아이들을 둡니다. 그런데 그 A그룹에는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고 침대도 좋고 음식도 좋고,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 보호모들이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그룹에는 어두침침한 태양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침대도 좋지 못하고 음식도 아주 못한데, 근데 이 B그룹의 아이들에겐 뭐냐? 여러분, 보모들이 늘 업어주고 그리고 늘 가슴에 품어 안아주고 그리고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잠을 재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되었을 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이 A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놈시놈 한 명이 아프고 두 명이 아프고 세 명이 아프고 대부분 아이들이 병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보모가 사랑하고 그리고 업어주고 그리고 늘 기도해주는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로 크게 되겠지요. 어쨌든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자기만 간직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자녀로 양육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똑똑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하루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뭘 말하면, 아빠 옛날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시대하고는 달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너도 나도 참 똑똑합니다.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겸손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새가족 권사님 요 밑에 조그마한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동해 닭갈비 있죠? 동해야 닭갈비. 그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제가 그 새가족 권사님에게 그랬죠. 권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권사님, 요 아침에 식당 문을 열 때 문을 열어놓고 권사님 딱 앉으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제가 문을 엽니다. 도와주세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문 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꼭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우리 온유교회 개업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저는 꼭 부탁하는 게 아침에 문을 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녁에 문을 닫을 때 잘 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중공업의 자동차 온산단지 어떤 곳에서도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중공업의 자동차 가셔서 출근하셔서 작업복을 입자마자 여러분은 제일 먼저 그 작업장에 엎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작업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퇴근하기 전에도 여러분, 장갑을 벗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러지요.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책상에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 공부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마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제가 포항동부교회 23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저녁 10시, 11시 되면요, 가방을 짊어매고 이제 야간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으로 안 가더라니까요. 그 학생들이 집으로 안 가고 어디 오느냐 하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가지고는 주섬주섬 기도실에 들어가요, 아이들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자랑합니까?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지식이 높으면 얼마나 높은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솔로몬은 지혜의 자가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 때는 내 생각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내 생각은 우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참으로 명철한 사람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우리 7,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스스로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악에서 떠나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온유교회에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우리 온유교회 자녀들이요, 하나같이 착해요. 어제도 제가 이제 간포제일교회 목사님께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원래도 좀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8월 13일부터 거기 수련회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포제일교회 안정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압니까? 울산 온유교회 청년들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고. 울산 온유교회 청년들 같으면 내가 언제든지 이 교회를 빌려줄 수 있다고. 저는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온유교회 자녀들이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착해요. 크게 머리가 좋고 크게 출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어때야 됩니까? 악에서 떠나게 우리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악에서 멀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만약 그 마음속에 악이 있다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두운 영이 있다면, 그 속에 거짓 영이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참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겠지요. 부모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고대에 존경받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친구가 생일입니다. 파티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친구가 누군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아들이 친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고, 넌 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악한 친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많이 컸습니다. 저도 이제 악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 그러더니만 그 난로에 있는 숯을 주워가지고 아들에게 던졌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숯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이고 아버지, 이 숯이 이거 왜 저를 향하여 던집니까? 제 손이 다 버렸습니다. 옷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아들아, 이 네가 숯을 받으니까 어떠냐? 네 손이 더러워졌지 않느냐? 검어졌지 않느냐? 네가 숯을 받으니까 네 옷이 더럽혀져 있지 않느냐? 네는 바르게 착하게 가려고 하지만 네 주변이 더러우면, 악하면 너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될 수 있단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 제가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자꾸 악해져 갑니다. 우리는 바르게 길을 걷고 싶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악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좋은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5번째, 너의 처음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 이 말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저축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의 저축이 무엇인가를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김선심 권사님을 보고, 그렇다,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그런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 보화에, 기도의 창고에 여러분 저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그러니까 오늘 처음 입은 열매가 아닙니까? 첫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첫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맏아들 그랬습니다. 맏아들. 저는 막냉이죠. 여러분, 맏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맞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열매를 거두면 저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첫 봉급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그게 무엇일까요? 11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맨소레담, 옛날 우리 아버님이요 살아계셨을 때 만병통치약이 우리 아버님에게는 맨소레담이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어른이 이 머리에다가 맨소레담을, 아버지요 그거 와 바르는겨? 제가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아버지요, 맨소레담을 왜 머리 아픈데 바릅니까? 이거 머리 바르면 낫는다. 니도 머리 아플 때 맨소레담 발라봐라. 그렇게 하실 정도로 맨소레담이 세계에서 유명한 약이 되었지요. 이 맨소레담의 그 회사를 경영했던 아이드라는 그 CEO 사장이 맨소레담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돈이 많이 벌어지자 10의 2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열의 3을 바칩니다. 열의 4를 바칩니다. 열의 5를 바칩니다. 마지막 열의 9까지를 바칩니다. 그리고 열의 하나만 자기가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열의 9를 드리고 열의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까지도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썼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자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 뭘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하여 베푸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우리는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우리 교인들 중에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11조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나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십니까? 스스로 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올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에 얼마나 많이 가득 채웠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빈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천둥오리 그림을,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그 엠미가 독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의미는 끝까지 기다리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그렇게 귀하지, 우리 자녀가 너무 귀하지,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로 채워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